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지방이 요양원을 경영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사모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시설이 좀 이제 오래돼서 장판을 하는데 장판을 새로 까는데 좀 문제가 생겼대 말이야. 근데 장판이 나빠서가 아니라 장판을 깔면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는 가난해서 그런지 장판을 깔면 이게 붙여진 집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떨어져 있어. 떨어져 있으니까 요 사이로 벌레도 기어다니고 밥풀도 떨어져 있고 먼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이제 부자 되면은 장판할 때 이렇게 딱 겹쳐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 그러면 벌레도 안 들어가고 먼지도 안 끼고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모님도 장판을 넉넉하게 사가지고 이렇게 겹치려고 했어. 근데 문제가 생겨. 무슨 문제가 생겼냐. 노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겹치지 말아요. 높아서 올라갈 수가 없다. 장판을 겹쳐놓으면 이 장판이 높아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장판이 요거보다 좀 굵죠. 좀 두껍죠. 근데 겹쳐놓으면 높아서 못 올라가니까 그냥 평평하게 하라 그래서 사모님이 면도 칼로 싹 도려내고 평평하게 이렇게 맞춰서 해요. 참. 난 아주 이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나도 늙으면은 대관령 고객길이나 북한산 인수봉을 고사하고 방안에서 장판 높은 것도 못 올라갈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충격을 받았는데 늙으면 이렇게 힘이 없어져. 등산에서 높은 산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방안에서 장판 조금만 높아도 저걸 어떻게 올라가나. 아들놈이 버릇이 없어가지고 내가 힘든 건 모르고 어떻게 저렇게 장판을 높은 걸 해놨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참 사람이 별거 아니죠. 젊어서는 그냥 등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수영도 하고 사이클도 타고 그랬는데 나이 좀 들면은 아무 힘이 없어지는 거야. 요새 참 많은 사람들이 운동 많이 합니다. 하여튼 운동을 또 잘할 수 있도록 좋은 옷도 많이 나오고 신발도 많이 나오고 또 기구도 많이 생겼죠. 그래서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해요. 뛰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도 가니까 이게 여자들이 많이 뛰어요. 보니까. 그래서 나는 여자들로 하여금 무엇이 뛰게 만드는가. 왜 여자들을 충동해서 뛰게 만들까 하니까 세 가지 키워드가 나와요. 첫째가 레깅스, 그 다음에 둘째가 신발, 셋째가 이 헤어스타일. 유럽 여자들이 키가 커 날씬하잖아요. 근데 거기다 레깅스를 입으면 몸 윤곽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뽐내고 싶은 거야. 내가 이렇게 날씬하다. 그리고 자기가 거울을 봐도 자기 스스로 도취되는 거야. 나르시스 같이. 내 몸이 이렇게 날씬하고 쭉 빠졌구나. 근데 신발, 나이키나 좋은 신발들 아디다스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신으면은 몸이 날아갈 것 같거든. 그래서 신는 거야. 근데 머리도 뒤로 묶어서 이렇게 딱 빨간 머리 양같이 이렇게 딱 해놓으면 달릴 때 머리카락 뒤로 흔들리면서 얼마나 멋있어 보여. 그러니까 그런 요소가 또 여자들로 하여금 방 안에 갇혀있지 않고 방콕하지 않고 거기서 나서 뛰게 만드는 거야. 근데 뛰는 여자들이 많아. 한국도 많아요. 근데 정발산 공원이나 호수공원에서 뛰는 여자들 보면 되게 레깅스를 많이 입고 있대요. 그래서 옷이 사람으로 하여금 뛰게 만드는, 옷이 날개라는 말이 맞구나. 옛날에는 옷이 날개라고 하면 어디 손님으로 와서 대접받는 걸 말했는데 요새는 이제 운동하고 뛰는데도 역시 옷이 큰 몫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고 하는 게 다 건강을 위해서죠. 근육을 움직이면 힘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내장도 지으시고 근육도 뼈도 다 만드셔서 몸을 움직이면 훈련을 하면은 거기서 힘이 나오도록 만드신 거죠. 그래서 시편 103편 3절에 139편 16절에 보면은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 말합니다. 또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못해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머니 뱃속에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내 몸을 만드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몸을 만든 게 하나님이야. 그 시편 139편 13절 이어서 16절에 보면은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해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MRI 찍으면은 우리 몸에 움직이는 게 다 그대로 나오죠. 심장이 박동하고 뛰는 게 다 나오고 피가 도는 게 다 나오고 혈관이 어떻게 되나 다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몸을 치우시기 전에 이미 그걸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MRI는 병원에 아무리 시설이 좋은 현대의학을 갖춘 병원의 기계보다 더 좋은 거예요. 더 정밀한 거예요. 병원에 있는 기계는 아무리 좋아도 몸에 갖다 댄 다음에야 몸의 움직임이 나오죠. 심장의 움직임이 나오고 피가 도는 게 나오죠. 근데 하나님은 미리 보신 거예요. 미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책에다 기록하시니까 병원 의사들은 내 모든 건강검진을 기계에서 다운 받아가지고 기록해놨는데 하나님은 미리 하시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 몸에 피가 어떻게 도는 거, 혈액형이 뭐고, 키가 얼마나 크고, 혈관이 얼마나 길고 두꺼운 거 다 미리 하셨고, 그걸 이미 차트를 작성해서 미리 다 기록해 놓으셨고, 그러니까 아마 천국 가면 하나님은 우리 건강 차트를 다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가 아프기 전에 미리 알고 계셔. 예, 결국, 예, 여기서 고혈압이 나왔구나, 여기서 감기 걸렸구나, 미리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 힘을 주시고 피로를 물리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독수리처럼 날아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리 힘센 장정이라도 독수리라도 오래 뛰고 오래 날다 보면 지쳐서 피곤하고 병나고 쓰러지게 되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지치지 않다면 피곤하지 않게 말이죠. 우리 몸 하나님 지으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몸을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의학이 발달되고 좋은 약이 많이 나오고 건강식품이 많으니까 그것만 의지하는 그냥 집에 냉장고에 선반에 보면은 오메가3부터 시작해서 뭐 콜라겐부터 시작해서 이름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좋은 건강식품 약이 많지요. 홍삼도 많이 있고. 아마 이제 설 지나면 또 여러분들 냉장고에 또 자녀들이 갖다 주고 친척들이 준 건강식품 또 쌓일 것 같아. 근데 그걸 보다 보니까 그것만 의지하고 정작 그것들을 통해서 내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잖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좋은 약과 음식과 건강식품이 하나님을 다 가로막고 서 있는 거예요. 병풍을 앞에 쳐놓으면 병풍 뒤에 있는 좋은 것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진짜 좋으신 하나님, 진짜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좋은 식품 때문에, 건강식품 때문에, 약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돼. 다윗은 그걸 본 거야. 하나님을 본 거야. 다윗이 큰 군대도 가지고 있었고, 나라도 가지고 있었고, 골리앗을 무너뜨렸지만, 내 몸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 군대 아무것도 아니고, 내 나라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이것들 때문에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못 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본 거죠.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니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나라도 있고 다 있습니다. 아무도 못 가지면 내가 다 가지고 있지만 이것들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는 힘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몸에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마음의 힘도 하나님이 주시죠. 그러면 우리가 비록 체력이 강하고 젊어도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에 낙심이 오면은 무너지는 거. 있는 체력을 다 쓰지 못하는 거. 체력이 남아도라도 마음이 약해지면 그냥 지는 겁니다. 작년 가을에 우리는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온 광부들의 이 얘기를 들었죠. 경상북도 봉화군 아연채굴 광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지하 190m 경도에 고립돼서 생사를 모르던 두 명의 광부가 9일 만에, 시간으로 말하면 221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돼서 살아나왔습니다. 이들은 경도에 갇혀가지고 죽음의 공포와 배고픔으로 거의 살 가망이 없어졌어. 그런데 이들이 살아난 건 정신력. 이들은 굴 속에 갇혀서도 우리는 죽지 않는다, 우리는 살아남는다 하고 커피 믹스, 우리 교회도 커피 믹스가 있죠. 그 여러분들 그냥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커피가 고급화돼가지고 커피 믹스를 잘 안 자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있어 보니까 오늘 한 번씩 다 자시기 바랍니다. 커피 믹스를 타먹으면서 9일 동안 경도에 갇혀있던 광부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거 다 떨어지니까 그게 얼마나 아쉬워. 천장에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데 그걸 받아서 마시면서 극적으로 구조가 된 거죠. 정신력이 이들을 살린 겁니다. 체력은 다 고갈돼가지고 기진맥진해서 이제 쓰러져 죽을 판인데 커피 믹스하고 물 한 방울하고 정신력으로 버텨.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이 약해지면 이 사람은 쓰러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에 낙심이 되거나 우울감이 생기거나 할 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영혼에 힘을 주옵소서. 마음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마음에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시편 33편 15절에 보면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의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데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으시고 우리가 하는 일을 다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고 계세요. 시편 42편 11절 43편 5절이다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말씀합니다. 낙심될 때 힘들 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시고 용기가 100배 솟아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력도 주시고 마음에 정신력도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천국까지 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기차가 레일을 다니죠. 그러니까 그 큰 기차가 수천 명을 태우고 그 무거운 고철을 끌고 가면서 오직 레일 하나만 의지하는 겁니다. 굽은 길이 나왔어요. 근데 기차가 굽은 길 가지 않고 빨리 가기 위해서 레일을 벗어나서 그냥 바로 쭉 가면 어떻게 되는가. 탈선해서 바퀴가 땅에 박혀가지고 더 이상 못 가고 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레일만 따라서 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데 레일이 너무 굽어있고 복잡하니까 그냥 직진해 버리자.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그냥 가자. 바알 신도 있고 아스라 신도 있고 아스다라도 있고 하니까 이 신들 가나안 사람들 의지해서 잘 살았잖아요. 이게 우리가 굽은 길이 나올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바알이나 아스다도를 의지하자 하고 바알 신한테 기도하고 따라가자. 결국은 다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 소멸돼서 죽고 말았지. 하나님 의지해야 돼.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서 달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하면 그 순간 탈선해서 땅에 박히고 마는 겁니다. 우리 발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거. 제가 어렸을 때 그냥 밤길을 가는데 공동묘지를 지나가고 그냥 언덕길을 지나가고 무서운 길 갈 때도 어른들하고 같이 하면 무섭지가.
이 어른들 손을 잡고 의지하니까 그냥 든든한 거예요. 귀신 이때 한번 나와봤으면 좋겠다. 귀신 나와도 어른이 있으니까, 장정이 있으니까, 내가 안 싸워도 나보다 힘센 어른이 싸워서 귀신도 다 쫓아낼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어요. 혼자 가면 그런 생각 못하죠. 근데 어른을 의지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할 때는 아버지를 의지하니까 험한 길, 어두운 밤길, 공동묘지 앞에 지나가도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건강 아무 염려 없는 거죠. 우리 생명 아무 염려가 안 나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니까. 여러분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것을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합니다. 안개, 아무리 짙어도 잠깐 보이다 없어지고 말죠. 우리 사는 저기 고향시인데 한강 하구가 가까워요. 그래서 안개가 자주 낍니다. 어느 때는 새벽 예배에 나가면서 보면 안개가 얼마나 끼었는지 20-30m 앞이 잘 안 보여서 이 새벽 예배 인도는 고사하고 교인들 데려가는데 이 앞이 안 보여가지고 어딘지 알 수가 없네요. 근데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데려다 주러 가면서 보면 안개가 싹 그쳐가지고 100m, 200m가 훤하게 보이는 거야. 이 안개가 아무리 짙어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로구나.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 안개와 같다 말씀합니다. 우리 힘이 강해도 잘났어도 별거 아니죠. 안개처럼 그냥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구 나이, 그러니까 우주 나이가 아니라 지구 나이를 1년으로 치면은 인류의 나이는 몇 살인가? 마지막 1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오늘 2023년 1월달까지 다 해봐야 1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100살 살고 120살 살아도 얼마나 되겠어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가 1분도 안 되니 100살 산다 해도 0. 몇 초도 안 되겠죠. 얼마나 짧은 거예요. 진짜 안 되죠. 그런데 내 몸이 강해도 젊어도 나는 안개처럼 사라진다는 걸 생각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 시편 18편 1절 2절을 언제 쓰는가 하면은 적을 다 물리치고 사울이 자기를 이렇게 죽이려고 애를 쓰는데 사울의 손에서 벗어난 다음에 이 시편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은 다윗은 경영 철학이에요. 국가 경영 철학이고 방위 철학이고 적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말 건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그래서 나서 이제 부대 앞에도 들어갈 때 보면 다 뭐 구호를 막 써놨죠. 제가 해병대 처음 들어가니까 뭐 때려잡자 김일성, 깨부수자 공산당 그래서 놀랐어. 이게 아무리 군대라 해도 이렇게 거친 말을 쓰나. 어떻게 이게 유치원 아이들이 좋은 말을 배워야 되는데 이 말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 김일성이 나쁜 놈이지만 근데 좀 순하게 말을 써야지. 때려잡자 김일성, 박살내자 또 공산당. 옳은 말이죠. 뭐 박살내도 괜찮고 김일성 때려잡아도 괜찮죠. 근데 이걸 만약 유치원 애들이 보면은 이 아이들 심성이 거칠어지고 말도 그냥 함부로 하게 되고 그냥 성격이 나빠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해봐야지. 근데 늘 쓰다 보니까 또 그게 괜찮은 거예요. 또 때려잡다 김일성 박살내자 공산당하고 몇 달 지나니까 이게 또 익숙해져서 그냥 뭐 거친 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부대 앞에 붙여놓으면 깨부수자 블레셋 박살내자 골리앗 그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 병사들이 들어가면서 그걸 보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내가 아무리 훈련하고 내가 적 100명을 죽일 수 있어도 일당백에 용사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난 아무 생각 없고 내가 전투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또 강요해야 할 때 앞에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러니까 공무해야 하는데 강요해야 하는데 장관들이 그러면 다 그걸 보니까 내가 아무리 경제정책을 잘해도 내가 아무리 치안을 잘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겠구나. 언제 경제가 다 무너져가지고 백성들이 굶게 되고 빚이 늘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빚더미에 올라올지 모르겠구나.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겸손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니까 이 일절이 국방 철학이고 경영 철학이고 또 건강 철학도 되는 거예요. 당시 골리앗을 이길 만큼 건강했지. 그런데 당신은 아무 힘도 없고 골리앗은 천하장사인데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 그냥 이긴 게 아니에요. 다윗도 웬만큼 힘셌죠. 사자하고도 싸우고 양을 치면서 물맷돌도 던지고 했으니까 다윗도 스포츠맨이야. 힘센 사람. 근데 이제 골리앗에 비하면 어림도 없는 거죠. 다윗은 그때 나이도 어렸고 키도 작고 하니까 뭐 골리앗하고는 상대가 안 되죠. 헤비급하고 뭐 플라이급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은 건강 철학도 하나님이 나의 힘. 하나님이 힘 주시 아니면 내 육체가 아무것도 오늘 저녁에도 어떻게 무슨 병에 걸려서 죽을지 모르는 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절은 이제 뭐냐? 2절은 우리가 그 전에 귀납적 성경 공부 많이 했죠. 관찰 해석 적용. 관찰 해석 적용이 이 2절이 다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입니다. 이 요새는 뭡니까? 한 부대를 지키는 거예요. 한 부대가 요새를 의지해서 방어도 하고 적의 폭탄도 피하고 공격도 하죠. 삼성은 뭔가? 삼성은 한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옛날에 나라가 다 작으니까 뭐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이나 다 한 성에 의지한 거죠. 삼성은 한 나라를 지키고 한 마을을 지키고 한 넓은 지역을 지키고. 다윗이나 방패는 뭔가? 한 사람을 지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이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다닐 때 바위 뒤에 숨어서 피했죠. 또 전투에 나가서 방패를 들면은 방패가 창이나 화살을 막아주죠. 자기 몸을 지키고. 이 건강 철학이야. 방패가 건강 철학도 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는 화살이나 칼이나 창을 막아줘. 평소에는 암세포를 막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세포를 강하게 해서 암세포를 자그마하게 막아내게 만드는 암세포가 1이라고 하나의 힘을 가졌다고 하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내 세포는 100의 힘을 가졌기 때문에 암세포를 다 깨버립니다. 바람이 불 때 밖에 나가면 하나님이 내 세포, 내 기관지, 내 호흡, 허파과리를 100배나 강하게 하셔서 그 바람 속에 독감 세균이 들어있을지라도 독감 걸지 않도록 막아야 돼. 요새, 방패. 또 벌레, 등산하는데 벌레가 몸에 앉으면 이거 벌레 독이 있어서 벌레가 지나간 다음에 그 독이 몸에 들어오죠. 제가 북한산 등산하면서 흰 팔 옷을 입고 가고 벌레가 몸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집에 와서 보면 막 이런 팔 이런 데 어깨가 막 부르터 있어요. 그래서 뭐 쐬지도 않지도 않고 벌레도 안 앉았는데 왜 이게 부르터 있을까 하니까 이 벌레가 나뭇잎에 앉아 있는데 내가 모르고 지나가면서 그 나뭇잎을 스치면 벌레가 그 토에는 독이나 배설에는 독이나 이물질이 옷에 살짝 묻어가지고 그게 옷 속으로 들어와서 피부에 닿으면 피부가 약하니까 부르터 있고 부어 있고 따갑고 아픈 거. 이렇구나. 근데 다윗은 자기 피부가 방패가 돼가지고 벌레가 피부에 앉아서 독을 흘려놨을지라도 내 피부가 독보다 100배나 강하니까 피부병이 걸리지 않아. 부르지가 않아. 건강체요. 건강도 하나님이 내 몸을 방패처럼 만들어서 어떤 세균이 들어와도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어떤 이물질이 들어와도 어떤 독이 들어와도 다 막아내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8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독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랬죠. 뱀을 집어올려도 물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다윗이 전쟁하면서 좀 나쁜 음료수를 마셨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위장을 100배나 강하게 방패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나쁜 물이 오염된 물이 장을 상하지 않아. 그냥 소변이 다 배설되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 한마디 말이 다윗의 그 평생 70 모든 삶의 노하우가 다 녹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해서 생명을 가지고 오래 산 사람들 두 사람만 이게 많이 있는데 두 사람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작년 1월 7일에 미국에서 가장 오래 산 남자 한 분이 별세했어요. 로렌스 브록스라는 사람인데 2차 대전에 참전했고 1차 대전 전에 우리가 나지도 않았는데 2차 대전에 참전했고 또 죽기 전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통화를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 동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이렇게 추모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정으로 최고의 미국인이었다 이렇게 추모를 했습니다. 1909년에 미국 루지애나주에서 태어나서 2차 대전 때 호주, 뉴기니아, 필리핀, 또 태평양 전선에서 복무했고 또 장수의 비결이 참 멋있어요. 장수의 비결이 뭐냐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친절한 거다. 이게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물었을 때 최고의 강령이 뭐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그랬죠. 브룩스가 말을 그러나 하나님 잘 섬기고 이웃에게 친절하면 그게 오래 사는 비결이란 말이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금년뿐만 아니라 2023년뿐은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에게 친절하면 이게 힘도 되고 건강도 되고 또 장수도 되는 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 남자 소개했으니까 여자 한 사람 또 소개하고 그만둘게요. 지난 11월 1일에는 지금 살아있는 미국 최고령 여자 세계에서 4번째로 오래 산 사람이고 미국에서는 제일 나이가 많은 여자인데 핸드릭스 할머니 1907년생이니까 올해 116세죠. 미국 아이오와주 레이크시티 한 양로원에서 가족들 또 양로원 직원들과 함께 생일맞이를 했습니다. 이 핸드릭스는 노래를 잘 부르고 우리 교도 참 찬양 인도도 잘하시고 같이 찬양도 부르고 찬양 특성도 있고 해서 얼마나 참 분위기가 좋은지 찬양 잘하는 게 오래 사요. 노래 잘 부르는 게 이게 굉장히 건강에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1시간 운동하는 거하고 1시간 찬양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몸에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찬양하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왜냐면 운동은 안 해도 걷고 먹는 것도 운동이야. 여러분들 손을 올려야 되고 턱을 움직여야 되고 이빨을 움직여야 되고 장을 움직여야 되니까 먹는 것도 여러분들 일종의 운동이야. 이거 꼭 헬스클럽에 가서 무거운 거 쇠덩어리 들어야만 운동이 아니야. 들어오는 것도 운동이고 오늘 운동을 엄청 많이 했어요. 고강도 운동을 했어. 홍대역에서 갈아타고 계단 오르고 신촌에 와서 계단 오르고 여기 또 내려오고 이게 다 운동이다. 근데 이 할머니가 지역교회에서 90년을 봉사했다. 1, 2차 대전 다 겪고 타이타닉 침몰하는 거 겪고 미국 프로야구 시카고 컵스가 1908년에 우승하고 한 세기 지나서 8년 지난 108년 만에 2016년에 또 우승을 했죠. 그것도 경험하고 많은 걸 경험하고 미국 대통령 21명이 바뀐 걸 보고 그것을 살았는데 얼마나 오래 살습니까? 90년 동안 봉사. 근데 장수하려면 뭘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병원하고 의사는 좀 멀리 이분은 이제 건강하니까 그런 말을 했죠. 근데 이분한테 이제 중요한 게 90년 동안 교회 봉사 그리고 찬송 잘 부르고 이거 우리가 본받을만 하죠. 의사하고 병원 아주 멀리 할 수는 없죠. 적당히 이제 가까이 하고 그 대신에 지역교회 봉사하고 찬송하는 우리가 열심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셔서 우리 건강도 지켜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그냥 잘 먹고 운동 잘하면은 오래 살고 건강하고 한 걸 알죠. 근데 되게 또 그게 맞는 말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의 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을 끊어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좋은 냉장고, 좋은 에어컨, 좋은 가구 많아도
전기 코드 한번 뽑아버리면 아무 쓸모없죠. 에어컨 아무 쓸모없고 난방기 아무 쓸모없고 냉장고 다 쓸모없게 되죠. 방이 꽁꽁 얼게 되죠. 하나님이 내가 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서 힘 코드 뽑아버리면 내가 가진 거, 내 몸, 내 젊음, 내 건강이 아무것도 아니죠. 이 다윗이 진짜 옳은 거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방패십니다. 그런데 금년 1년도 하나님을 힘의 근원으로 삼고 하나님이 내 건강을 지켜주는 방패다 믿고 주님만 의지함으로 금년도 건강하고 내년도 건강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방패이십니다. 금년 1년 안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 주님만 의지해서 건강하게 또 힘있게 하나님 찬양하며 봉사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